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인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낙심이 되는 순간에 다윗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지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난소암과 뇌경색으로 투병 생활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연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생의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이제까지 허락해 주셨던 모든 순간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딸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얼굴을 다친 당신의 딸도 있습니다. 상처가 큰 흉터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곁에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이전위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 덕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곳에서도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전위원회가 잘 준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섬기시는 장로님과 교역자들에게 바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준비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08편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시편 107편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월요일 날은 애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애가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뒤에 애가 바로 뒤에 시편 107편을 이제 배치해 놓은 그 이유는 107편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지은 시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08편인데요. 이 108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시편이 시편 107편 뒤에 나오는가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제 이제 107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제 주제였는데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가장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인 108편을 이 107편 뒤에다 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은 이제 곰곰이 묵상하고 읽어보면은 이게 반복되는 시편이에요. 어디랑 반복이 되냐면 시편 57편과 60편에 나와 있는 구절들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을 합쳐놓은 게 108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57편, 60편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똑같이 108편에 나와 있어요. 어떤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벽에는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6절은 이제 다윗이 화자가 되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시편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냐면 내 마음을 정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기로 정하였는가 하면은 찬양하기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만민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데 꼭 마음을 정해야 하나요? 꼭 결단을 해야 합니까? 그냥 정말 감사가 충만해서 팍 하고 터져나오는 게 찬양이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터져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만 찬양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면은 하루 중에 몇 번이나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중에 몇 번이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1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쁠 때가 많으세요? 슬플 때가 많으세요? 화날 때가 많으세요? 기쁠 때가 많으세요? 기쁘고 감사할 때가 더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할 때보다도 화나고 상심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이런 때가 아마도 더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는 영적인 진공 상태에 살고 있지를 않죠. 우리는 영적으로 전시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성경이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뭐라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시 한복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안 되고요. 계속해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도 찬양할 수 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정해야 하는 거죠. 이제 7절 9절로 넘어가는데요. 7절 9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명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뭐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땅들이 나오는데, 이 땅들 중에 상당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도 있고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곳이나 길르앗이나 므낫세 이런 것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땅도 나옵니다. 모압 땅이 나오고요, 에돔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그 좀 남부 쪽에 있는 그 에돔과 모압 땅도 이제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압 땅 그거 내 목욕통이야. 에돔 땅 그거 내 신발장 삼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도 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은 아직 아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예요. 시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제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인이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뒷부분 마지막에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이제 배경이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읽어보면은 에돔이 나오고요, 군대가 나오고요, 대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대적들 한복판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시편 저자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11절 12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전쟁 속에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소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돌아봐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도 이 시편 저자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내 기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108편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신기하게 요한계시록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의 승리, 어린 양 예수의 승리,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는 교회의 승리,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승리하기 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패배하고 막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은 교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져요? 사탄이 패배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셔서 모든 원수를 결박하시고 온 열방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 가운데 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 삶의 배경이 되는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건 어딘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 요한이 어디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썼냐면 반모섬에 갇혀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억류되어 있으면서 승리의 노래를 쓴 거죠. 소아시아 7교회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곳에서 배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순교하 나가는 그 모든 질고의 시간들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한마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음성을 듣냐면 이겨라 내 백성, 이겨라 내 백성. 내 백성들아 힘들지? 지금 너희가 버림받은 것 같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지고 있는 것 같고 너희가 다 무너지고 망가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것 같지? 하지만 아니라고. 나의 승리가 곧 있을 거라고. 내 백성아 제발 이겨달라고. 이겨라 내 백성.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음성을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듣고는 합니다. 곧 희망의 새벽이 동터올 테니까 이겨라 내 백성. 곧 승리의 창가를 함께 부르게 될 테니 이겨라 내 백성. 저는 이 시편 108편이 시편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처럼 들려졌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백성들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대적들을 무너뜨릴 테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줄 수 없겠니? 너는 뜻을 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환경에 잠식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분에, 감정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우리 기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다윗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시편 저자가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예배의 전쟁터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홀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이기라고, 이겨라 내 백성,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 하루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